네, 우리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예. 보통 고린도전서 13장은 아주 세분화해서 보는지 아니면 그냥 전체를 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저희 그냥 두 번에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풍성하신 하나님,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들 또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사랑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을 어디로부터 우리가 두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내용들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의 모습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 한번 비교하면서 그 내용들이 더욱더 명확하게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잘 자리 잡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데 또한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13장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사랑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당연히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고, 사랑의 어떤 중요성과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제목을 사랑의 본질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정의하고 또 규정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단어는 똑같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없는 그런 단어들이 많잖아요. 이제 일반적인 세상과 이제 우리가. 그래서 사랑은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전부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제 특히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 아가페적으로 부르셨냐? 필레오적으로 부르셨냐? 에로스적으로 부르셨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아가페 사랑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만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전체 속성을
전부 다 그 안에서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 단순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속성이 단순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뭐 이런 어떤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택자, 즉 누구를 택하셨다라고 할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이 발휘되는 것 같고, 또 누구를 이렇게 버리셨다, 즉 유기하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의 속성이 아닌 어떤 뭐 진노라든지 형벌이라든지 아니면 뭐 긍휼이라든지 이런 속성이 사용되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솔직히 속성이 좀 다 가지고 있지만 나눠져서 나타납니다. 그죠? 때로는 뭐 화를 낼 때는 솔직한 얘기로 그 화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위격으로만 분리가 되지 않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속성적인 면에서 볼 때도 분리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택하시고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뭐 은혜로 받을 수 있겠는데 버리셨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준과 아니면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살피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런 혼란이 역사 가운데에 나타난 게 뭐예요? 그렇게 구약의 하나님은 죽이라고 명령하시고 뭐 전쟁을 많이 일으키게 하시고 뭐 형벌을 내리시고 막 이러니까 나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하러 오셨으니까 좋은 하나님. 그게 대표적으로 이단이 된 게 누굽니까? 마르시온 이단이잖아요. 말시온 이단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구약의 나쁜 하나님이 쓴 구약 성경은 버리고 신약의 착한 하나님이 쓴, 즉 사랑의 하나님이 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취한다. 그래서 신약 성경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말시온 이단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주장들도 또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결과를 찾아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분명히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자신에게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지난주 기독교 ABC 때도 다시 언급해 드렸지만 선악의 기준을 인간이 가지고 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사랑이다. 그러면 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의 기준으로 탁 틀을 잡아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도 그 안에서 행하셔야만 이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 인간이 규정해 놓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벗어나 버리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참 많이 보셨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보면 13장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14장 이후로 넘어가면서도 계속 그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읽어가면서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음악을 비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끄러운 소리뿐만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의 방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국어라고 알고
믿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에 대해서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신비로운 소리를 한다고 하자.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한다라고 하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천사의 말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것이 천사의 말, 진짜 천상의 소리인 것처럼 들려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울리는 꽹과리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꽹과리 소리도 이 화음이 맞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지저분한 소리에 멈추는 거거든요. 그럼 이랬을 때 과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규정하는 그런 사랑일까? 사랑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그럼 말하는 사랑,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2절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이거는 이제 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말 그대로 어떤 신비로운 뭐 미래를 예측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천국을 소망하고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언회는 말 그대로 그 당시 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서로 그 해석을 나눠보면서 그 해석이 옳은가 틀린가 올바르게 제대로 해석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그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언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거기는 신비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교육을 받은 신앙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예언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지적 능력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거나 뭐 이랬을 때. 그래서 우리가 12사도를 보더라도 우리가 베드로는 뭐 고기 잡다 와갖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그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라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약간 쓰는 언어나 이런 게 이제 바울에 비해서 세련되지 못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좀 다르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믿음이 참 우리에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도 알고, 그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복음서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큰 믿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물론 이제 그쳐질 은사들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있는 은사들이죠. 그런 은사들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외부적으로 이제 표현되는 데 있어서 그게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긴 한데,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외형적으로 뭔가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은 뭐예요?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셔서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고 뭐 교회 질서 있게 이렇게 세우고 여러 은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말했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죠?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는 건 진짜 거의 문자적으로 하면 전 재산 다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 쉽지 않죠. 그리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거는 이제 보통 순교를 뜻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면 순교자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순교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더 주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순교자를 하나님이 그만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뭐 약간 조금 그런 면에서는 뭐랄까요, 극단적인 예를 바울이 드는 것처럼 보이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즉 순교자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거는 상당히 좀 냉정하기도 하고, 그럼 도대체 이 사랑이 뭐길래 순교하는 것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뭐 교회가 구제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기보다도 그 구제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것,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쉬운 일이 아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3절까지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1절부터 3절까지 끊어서 한번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근데 4절부터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마치 뭐가 사랑이라는 그 어떤 주제로 쭉 연결이 되지만 마치 히브리서의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이 내용은 사랑이 어떤 그 주체가 되어서 나머지 일들이 행하여져야만 그것이 온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뭐랑 비슷해요?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산상수훈의 내용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뭐 9가지 은사, 뭐 8가지 은사 이런 거 말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과 비슷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지라도, 즉 오래 참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온유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투기하는 자가 안 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뭐가 근거가 돼야 되냐면 사랑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그 일본 선교사로 가시는 분의 예를 한번 들어드렸잖아요. 그분이 파악한 나름대로 그 일본 사람들의 특징은, 일본 가면은 아주 줄 잘 쓰고 인사 잘하고 아주 그냥 막 아주 예의가 바른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럼 그렇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 손해보기 싫어서 줄을 서는 게, 그리고 인사를 그렇게 잘하고 밝게 웃고 이웃과 잘 지내는 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만 그 일본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학생이 자기를 희생하고 일본 사람을 구해낸 거 있잖아요. 이게 일본 사회에서는 엄청난 이슈였대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길래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나라 사람을 구해내느냐. 그러니까 일본은 줄 잘 서고 배려 많이 하고 뭐 먼저 하세요. 뭐 일본은 저 잘 몰라서 그 무슨 용어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하세요. 뭐 하세요. 아주 그리고 뭐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입에 달고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런 문제가 딱 생겼을 때는 탁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를 칼빈은 온유하며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 그럼 이 정도면 솔직히 엄청난 거잖아요. 이러기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뭔가 자기에게 오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뭐 일본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와, 이 정도 하기도 힘들어요. 6절에 보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근데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뭐가 없으면, 뭐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또한 어떻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보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있었잖아요. 그 중에 나중에 이제 뽑힌 사람 말고, 이 제비뽑기로 뽑힌 사람 말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어떤 능력을 다 행했어요. 말 그대로 여기 나오는 병 고치는 은사, 아니면 뭐 예언하는 은사, 이런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칼빈이 거기서 딱 구별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전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전체를 믿고 아는 것, 그것과 그리스도가 행하신 능력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는 구별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쉽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로마 법정에 내어주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도 그의 능력은 알겠는데 그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다니다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자기 막 겉옷을 막 벗어놓고 뭐 막 그 잎사귀 갖다 깔아놓고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막 그 환영했던 사람들이 얼마 안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뭘 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능력,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내가 얻을 유익들. 그래서 제자들도 싸우잖아요. 그죠? 예수님 옆에서 누가 더 큰 자가 될까? 그거를 놓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바라보는 것하고 그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하고는 구별되어야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연결고리를 짓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정말 눈에 보이는 많은 뭐 방언의 은사라든지 천사의 말을 하는 거라든지 예언하기 위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거라든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순교하는 것까지라도 뭐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이런 모든 내용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올바로 알아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그가 능력 많은 자라고 하는 것, 그것만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알아서 그렇게 행했을 때에, 그런 능력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차원에서 따라갔을 때에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여기에 머물러서 그의 능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하고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요즘에 코로나 유행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 코로나 안 걸립니까? 조심 안 해도 돼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막 살면 돼요? 아무데나 막 가고 그러면 됩니까? 아니에요. 손 열심히 씻고 밖에 나갔다 오면 열심히 씻고, 왜냐면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가 확진자가 돼버리면 다 접촉자가 돼서 우리 진짜 예배 다 못 드려요. 화상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내용들조차도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지금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런 능력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다가 보니까 별로 오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런 능력들이 행해지지도 않고 뭔가 나에게 탁 번쩍하고 오는 느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저앉는 거죠. 거기서 주저앉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부정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마만큼 했는데 왜 이마만큼은 안 채워주십니까? 저 사람보다 더 했는데 안 채워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이 아니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사랑과 교만이라고 썼다 할지라도 이 사랑과 교만, 이게 먼 거래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따라가서 행했는데 그 능력을 따라가서 행했는데 안 되면 내 안에 교만만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차이가 강의 시간이니까 그냥 한번 적어볼게요. 자, 사랑과 교만.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그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전체를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는 능력 행하는 자. 그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자를 먹인 자. 이것만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버려요? 교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원망이 되겠죠. 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안 되니까. 이렇게 섬기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헌금을 많이 하든 뭘 많이 하든 무슨 일을 많이 하든 교회 일을 많이 하든 아니면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제를 많이 하든 진짜 순교의 어떤 그 위협을 무릅쓰고 가든 하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면 방언을 하든 하든 예언을 하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게 뭐겠어요? 내 유익이에요. 내 유익. 이거를 찾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신앙생활도 내 유익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머물러 버리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지금 우리 신앙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어떤 사랑,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겠어요? 인간이 말하는 그 사랑은 완전히 제거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사랑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전체 속성이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만 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사랑의 속성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없으면 회복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져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자로서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자로서 이 예수님의 그럼 예수님의 전체가 뭘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 자신이신 분, 진리 자체이신 분, 사랑이신 분, 지혜이신 분. 그런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복합되어져서 이 사랑의 내용 안에 담겨져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풀어지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사랑 말하면서도 여기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거나 설교할 때도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복 받습니다라는 것으로 결국 가버리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복을 이미 받은 자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영생의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 전에 이미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있어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뭐 이삭이라는 이름도 몰랐겠지만 아들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나는 너에게 뭐가 되었다? 제일 큰 상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상급론에 있어서도 그렇고 축복론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뭐 축복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뭐냐를 논할 때 있어서도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미 그걸 받은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당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들 언제 주실 거냐고요. 사람은 다 여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전체가 나에게 상급이 되신다라는 것보다 지금 나는 뭐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체가 나에게 준다. 그건 난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능력이 있다는 건 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언제 주시겠냐는 거기에만 그냥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에 여기서 일로 끌고 오는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요, 어떤 면에서 보면 3년 동안, 즉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이 능력 행하심은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자기가 행하기도 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일로 못 옵니까? 못 오잖아요.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전체를 깨닫기 전에는 일로 못 와요. 일로 못 와요. 그들은 똑같이 이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로만 이렇게 제한을 시켜놓고 보더라도, 그 사도들로 제한을 시켜놓고 보더라도 다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디 있을 때도 예수님의 능력이 많아서 따라다닐 때도 뭐 뿔뿔이 흩어지긴 했어도 결국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소심한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말고의 귀를 누가 쳐서, 베드로가 쳐서 떨어뜨리잖아요. 여러분이면 할 수 있어요, 그거? 로마 군대가 뒤에 있는데? 같이 잡혀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베드로가 믿음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칼을 뽑아서 그거 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만큼의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그때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봐야 돼요. 아, 저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데 언젠가는 그 능력을 행하시겠지. 근데 그 자신들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번민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뭘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시구나. 그 전체를 깨달으니까 그때부터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죽겠다라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덤비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인간이 기준이 돼서 그 사랑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이 사랑을 판단하실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느냐? 너희 안에 없다면 이 모든 내용들은 그래 너를 유익하게 할 수는 있어도 뭘 유익하게 할 수는 없다?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뒷부분에서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방언 많이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제 외국어입니다, 분명히. 외국어 많이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이제. 그랬을 때 책망하잖아요, 바울이. 그건 너에게나 유익이 있지, 교회 전체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정말 유익이 있다면, 그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써야 돼요?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사람의 방언은 인간을 가장 교만케 할 수 있는 증거예요. 만약에 이게 신비로운 거다라고 해도 그렇지만 외국어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거만큼 교만해질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통 TV나 아니면 주변에 보통 2개 국어, 3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만 봐도 벌써 막 부럽잖아요. 막 5개 국어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부럽잖아요. 몇 개 국어까지 하는 사람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6개 국어까지 자유롭게 하는 사람 봤어요. 그건 참 부러워요. 그건 부럽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교회에 유익할 내용으로 쓰여지고 있겠는가? 한 가지 예를 그냥 그렇게 들어드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오늘은 이걸로 한번 기준을 삼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사랑에 있고 없고 차이가? 왜냐하면 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빠지면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과 예언하는 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구제하는 것과 모든 것을 내어줘서 구제하는 것과 몸을 불사를 만한 어떤 그런 순교자적 마인드. 지금 꼭 외국 나가서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그리고 가장 큰 순교의 내용은 뭔지 아세요? 죽지 않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신학자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쯔빙글리처럼 너무 일찍 죽어버리면, 전쟁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일찍 죽어버리면 쯔빙글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신학적 깊이를 얕게 보시면 안 됩니다. 더 풍성한 내용을 못 펼쳤잖아요. 가장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물론 칼빈은 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연약한 육신을 갖게 돼서 좀 일찍 또 생을 마감하게 됐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나에게 있어서 이런 내용들 다 필요한 겁니까? 오늘 이 13장에 있는 내용을 이거는 부정 이게 아닙니다. 다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얘기 하다 말았죠. 참된 어떤 그 순교의 가장 적인 그러니까 순교하신 분들을 비하하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변질되는 거 말고 그 신앙을 가지고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버티면서 살아나가는 것. 아무도 그 신앙에 동의하지 않아도 그것이 옳다라고 여겼을 때에 그대로 굳건히 서나가는 것. 여러분 그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순교보다 더 힘든 삶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근데 거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 정도 쫓아가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통해서 아는 이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한번 좀 보고 싶었어요. 많이들 우리 뭐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적으로 뭐 그냥 설교하듯이 하면은 다 많이 아시는 내용 뭐 그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데 칼빈도 이 내용을 그대로 그렇게 풀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사랑의 기준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게 최우선적인 목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나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랑의 모습이겠느냐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은 서로 잘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절 넘어가서 5절도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이런다 할지라도 자기 유익을 굳지 않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면 결국은 너의 유익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다시 본성으로 돌아와요. 인간의 본성은 자신을 향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의 기준까지 자기에게로 끌고 와 버리면 도대체 여기서 뭐가 남겠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의 의미는 퇴색되어져 버리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자기애라 그러죠. 자기애만 남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 남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만 남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본성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늘 자신을 향하는 거예요. 그 본성을 꺾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하나님 전체를 따라가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를 따라가는 모습 가운데에 이런 어떤 고린도전서 13장 초반에 나오는 요 내용들이 우리 삶 속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실천되어져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회가 질서 있게,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렵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우리가 기준이 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신, 그의 말씀의 기준이 되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랑의 의미는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결국 오늘 뭐 제목을 그렇게 정했으니까 사랑의 본질,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단편적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많이 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저 예수를 쫓아다니면 나도 그 능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그의 능력, 그럼 전체는 당연히 능력도 포함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그가 누구신가? 그가 누구신가를 알고, 그가 누구신가를 알았다면 정말 값없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나를
영생의 상태로 영원히 사는 상태로 그 기쁨을 누리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 그 분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많은 것이 나에게 얻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은연중에 교회가 그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부터가 이렇게 목회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목회하면 큰 교회 되겠지. 그게 자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섬기십시오. 당연히 그런 말 해야죠. 근데 열심히 섬기는 결과가 자기에 머물러 버린다면 자기에도 어떤 면에서는 사랑이에요. 그죠? 나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는 수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린다면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일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랑이 없으면 1절에 있는 것처럼 그거는 아무리 너희가 열심히 뭘 한다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바울의 표현이 어떤 면에서는 부드러운 것 같지만 이런 거는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마디로 파벌, 교회 안에서 파벌 싸움하기 시작하면 정말 그 교회는 끝난 겁니다. 목사줄, 뭐 장로줄, 어렸을 때도 그런 교회에 있어봐서 알지만 그건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왜 그럼 교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겉모양으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랑의 본질이 자기를 향한 사랑만 들어있으니까 내가 더 잘 되길 원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마다 교회 안에서도 부서마다 경쟁시키고 그러니까 뭐 물론 뭐 경쟁 선한 경쟁 뭐 얼마든지 선한 경쟁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뭐 막 판단하고 저기하고 그런 거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그 어떤 그 결과물만 얻으려고 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냥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뭐 전도 많이 하면 뭐 이렇게 상 준다 뭐 이렇게 막 말하고 이런 거 막 상품 막 걸고 막 이런 거 보면 결국은 진실로 그냥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뭔가 그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건 정말 그 자기를 사랑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물론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그 폐하여지는 부분과 또 오히려 더 그 폐하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오늘 말씀드린 이 사랑의 연장선에서 또 결론이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그 뒷부분이 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많이 그 익숙하시고 많이 본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서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능력 많으신 존재라고만 그를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 자체로 인하여 그분 자체가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내 신앙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사랑 없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 있는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전체 아는 그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충실한 일꾼들이 다 되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